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강해 제5과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 제5과는 2장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선 16, 17 해서 쭉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너무 고통이 많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러한 어떤 학대도 있고, 또 유대인들 그 자기 동포들로부터 한 그러한 핍박도 있고,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주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그 격려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의 대언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대언자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대언자하고 우리 예수님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그런 영들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겨우 구원받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어서 그날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천사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 완벽한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지배하는데, 특별히 사람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년왕국에 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내리시고,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미 사정은 개미가 알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개미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무리 얘기해 줘봐야 알아듣지 못해요, 개미 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미워한다. 내가 미워하는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이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일소에 하나님이 쫙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면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딱 그날 키스를 했다. 시편 기자의 그 표현의 말씀에 가서 서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14절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갖고 있는데, 살은 똑같은 살이에요. 근데 피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만 취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일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가장 크게 자랑하는 무기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요. 죽음 자체가 공포예요. 암의 고통, 죽음의 어둠, 또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을 이제 앞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가셔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풍습이 없지만 미국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러면 뷰잉 서비스라는 게 해요. 그 뭐냐면 관에다가 사람을 다 올려놓고 양복 입히고 여자들은 이거 정장으로 다 입혀놓고 화장을 다 해놔요. 안경이고 다 껴놓고 그 뷰잉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배를 이제 이렇게 끝난 다음에 다 한 사람씩 저기서부터 나옵니다. 나와갖고 한 번씩 다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그 뷰잉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시체를. 근데 시체를 만져보면 여기가 그냥 얼음장까지 차갑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이게 돌아가다가 사람이 탁 죽으면 그럼 이게 얼음장까지 차갑다는 거예요. 딱딱한 고무처럼 이게 손이 되고, 그렇죠? 그게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죄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 이후에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생 동안의 공포거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재욱 형제님이 오셔서 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넷 쇼핑 가서 10,000원짜리 쇼핑할 때 100원 싼 데 찾느라고 혈안이 돼서 찾는다는 거. 여기가 100원, G마켓이 100원 싸냐, 그렇죠? 옥션이 100원 싸냐 하고 그거 찾는 동안 그냥 5분, 10분이나 하느라고 그냥 눈이 시뻘개지게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문제는 1분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1분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1분도 생각을 안 해요. 골프클럽 사고 이럴 때 100만 원이냐 101만 원이냐 1만 원 아끼기 위해서 얼마를 해요? 일주일, 2주일을 생각하거든요. 1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옷 하나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미국까지 다 가서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쓰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거 쓸데없는 얘기라 그러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30초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들 구출해서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죄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천사는 안 된다면 천사는 죽질 못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16절 이제 가서 보니까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그 뭐예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개역성경 같은데 얼마나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킹잼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붙들어 준다고 썼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붙들어 줘요? 여러분 이거 읽고 이해되세요?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옛날 개역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NIV 읽어도 지금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전혀 몰라요. 그거 읽어갖고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몸을 입지 않고 오신 예수님은 그건 가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바로 나온 이단이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분법으로 영에 속한 것은 극히 정결하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거, 이 땅에 속한 건 아주 지극히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깨끗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와서 지극히 더러운 이 몸을 입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영체라는 거예요. 영체.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런 영체로 십자가에 달리고 영체로 부활하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아시겠죠?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 나오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가서 보시죠. 요한 1서 4장 1절, 2절, 3절.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님 둥둥 떠돌아다니는 유령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개역성경 뭘 빼먹었어요? 육체 안에 오신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시인하는 걸로는 아니에요. 뭘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시인해야 그게 진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 안에 오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개역성경 NIV 가서 보세요. 다 뺐죠.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된다. 그렇죠? 예. 천사들의 본성을 입고 둥둥 떠다니는 영체나 영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육신을 입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이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모든 걸 정죄했다는 거, 그리고 죄악을.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니까 몸이 또 혼이라는 거 여기서 나온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성품과 그다음 위치면에서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계시는 동안에는 갈릴리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그때는 미국엔 못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는 사람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그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면에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딱 계신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을 느끼는 대제사장이 된다. 자, 왜 갑자기 대제사장이 나오는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반드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죄는 그렇게 이제 희생 예물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데 다 속죄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리고 가면 짐승이 어떻게 남겠고 그게 안 되니까 큰 일들 할 때만 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민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완전하게 깨끗해 주시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제도가 뭐냐?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속죄일. 그래서 1년에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속죄일 제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 거기다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백성의 죄 문제를
민족의 모든 죄의 문제를 1년에 한 차례 완전히 민족적으로 없애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속죄일 제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했던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어떤 걸 느꼈겠어요? 야, 이 모든 민족들,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하게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그렇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죠?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느끼면서 들어가니까 자기의 부족함도 느끼고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대제사장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대로 쓰면 죽으니까, 야, 정말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그날 잘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죄를 해결 안 하고 들어갔다든가 하나님의 법규대로 안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대제사장이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사람이 하는 천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길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과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각종 스트레스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처럼 각종 스트레스, 고통, 고난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이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게 되려 하나님이 일시에 딱 깨끗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왔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AD 70년경에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죄를 속함 받아야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안 이루어져요? 민족적인 속죄가 안 이루어지니까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다 어디 모여서 살아요. 뭘 중심으로 모여 사냐?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아요. 회당.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안식일에 차를 몰고 가야 돼요. 차를 몰고 가면 안식을 범하니까 안 되거든요.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거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뭐 불을 펴거나 음식을 하거나 뭐 전기를 켜거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 살아서 바로 옆에 회당 주위로 모여갖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어딜 가나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집을 꾸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짐승을 못 잡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그날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린다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이 그냥 두겠어요? 안 되니까 지난 한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온 땅에 흩어져 살면서 피의 희생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이라는 건 말도 못할 정도로 답답한 거죠. 얼마나 찜찜해요. 이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죄를 이거 속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이걸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1948년도에 너희들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라 그러니까 그 답답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돌아가서 저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 반드시 어디에만 지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양을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 거기다만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모리아산 그 자리에만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앉아 있어요? 이슬람 교회 반석도움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건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 성소에 들어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 놨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 지을 땅이 지금 이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 이 답답함이 말도 못하는 거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답답함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희생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일은 희생, 대제사장이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일은 희생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일을 했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 일을 일시에 한 번에 영원토록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인간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왕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죽지 않고 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뭘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셨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는 속죄라고 표현했어요.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atonement.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atonement를 분해를 하면 at 하나로 at이에요. 그 다음에 one 하나라는 거예요. month 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뭐가 나눴다 그래요? 죄악이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돼 있었어요. 분리가. 이게 하나가 된 유일한 방법은 희생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 그 일을 잠정적으로 수만 번, 수십만 번 하면서 짐승이 그 일을 하다가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그 어톤먼트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거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자매들은 거룩한데 어디 치마를 입고 올라오냐 그러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제단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냥 강의하는 연단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하는 연단이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애들 뛰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뭘 이해 못해서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러던 시대는 십자가 예수님 그 사건으로 아주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던 시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내린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필요치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은 이제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고 고난을 받음으로써 시험 받는 자들이 이제는 구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목사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야? 개개인이 은혜의 왕좌로 직접 나아가는 거지 목사가 중간에 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 그럼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고난만큼은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다 어려움 겪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겪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 고난이 커도 예수님만큼 그 고난이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죠?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영어로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틴데이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 그리스 말에서 이걸 옮기면서 어떻게 이걸 내가 옮겨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리스 말로 된 걸 영어로 다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거기 나와 있는 그리스 말을 믿음의 창시자, author 아시죠? 책을 지은 사람이 author잖아요. author and finisher. 달리기를 하면 맨 끝에 가서 딱 완성하는 게 그게 피니싱 라인이라는 피니싱.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Jesus Christ. 이렇게 해서 그 틴데일이 번역해 놓은 거를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 이 이상의 번역이 더 있겠냐,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개역 성경 가서 보시면 역시 추하게 번역이 돼 있죠. 그거 갖고는 이해할 수 없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구약의 율법 종교를 떠나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옆에 있는 동포들이 와갖고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그러고 해서 이 주변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옆에 옛날 다니던 교회나 누가 와서 너 거기 이단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주변 정리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 정리가 어렵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을 지날 때는 그저 이방인들만 핍박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핍박해요. 또 누가 핍박해요? 자기 유대인 동포들도 핍박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옆에 있는 친척들이 핍박해요. 환란이 극심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의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갓 태어나서 태어는 났는데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거에 자꾸 휘말려 들어서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첫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 한번 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화거든요. 앞에 있는 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건 성화인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것만 되고 뒷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경우가 앞은 데 있는데 뒤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성화하면서 얻는 그와 같은 기쁨.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겨우 구원만 받아 육신적인 자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밥을 주거나 고기를 주면 도저히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파당 여기 가서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요. 이게 파당을 짓고 음행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걸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비다. 그런 얘기야. 어덜트가 돼야 되는데 어른이 돼야 되는데 베이비라는 거예요. 베이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인으로 어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베이비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6장 1절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제 구원받은 얘기 이제 그만하자, 그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 좋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점점 성화가 돼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완전함에 이르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죄 짓는 양이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며 죄의 질이
악질에서 좀 더 좋은 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완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히브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포 앞에 설 거냐,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설 거냐, 그걸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돌오돌 떨면서 그 앞에 설 거냐, 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뭐 죄인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선한 행위 하나님 원하는 걸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야지 오들오들 떨면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상과 보상의 손실을 생각해라. 그리고 또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징계를 한다.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촉진제가 되겠죠? 그렇죠? 촉진제가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예수님의 그 크신 고난,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죠? 또 하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보상을 받을 건가, 보상을 잃을 건가. 또 여기 육신 가운데 사는 가운데 극히 죄를 많이 지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텐데, 이 생각을 하면 완전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의 요점을 제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누가 가져다 줬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모세가 가져다 줬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한 번 했다가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다음에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구해온 게 이게 율법이니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율법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이 사람들 중에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 그렇죠?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율법을 가져다 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대언자적인 측면에서는 으뜸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누가 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3장과 4장을 쭉 넘어가면서 이제 비교를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 주려고 하냐? 예수님하고 모세, 예수님하고 대제사장. 이 둘이 중요한데 이 둘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창시자로 두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체계라는 거죠. 그 내용이 3장부터 4장 13절까지 연결이 돼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지 아니고 뒤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 이거 구원 잃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모세를 거역한 것보다 더 큰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받은 거 아시죠?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이 심판받았는데 모세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이후에 대적하게 되면 그들이 받을 그 심판과 징계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아예 경고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첫째,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11절. 자, 이집트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맞죠? 그리고 지금 다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 시내 광야를 도는 가운데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불신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3장 12절. 3장 13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 14절. 믿음의 확신을 어디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는 구원을 잃는다는 거 그런 의미의 끝까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화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19절 거기 나오는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예를 15절에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 가서 보시면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성경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걸려 미끄러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읽으면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9장 이런 거 읽으면서 구원 취소가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네이버에 이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이렇게 치면 한 열흘 전쯤에는 하여튼 정동수만 치면 자동으로 2단이 붙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랑침례교회만 치면 2단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네이버 이거에. 그래서 우리 김재욱 형제님이 네이버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저기 2단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게 요것만 치면 2단이 붙냐. 이걸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메일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여기다가 목사님이 신청하셔야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워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증하고 인하돼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이 생명의 말씀사 8대 성경사에 든다는 거 웹사이트 하고 다 해갖고 나는 구원파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왜 이단이냐. 지금 생명의 말씀사에 우리 킹제임 성경이 주간 베스트에 매주 오르는 거 모르냐. 이게 사이트 다 올려주고 빨리 지우시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했더니 처리를 아마 지난 며칠 동안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가서 제 이름 한번 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2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긴 됐나 보다. 하여튼 감사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여전히 저를 치면은 나오는 게 뭐야. 이 사람은 구원이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2단이다. 또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9장,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킹제임 성경인데 그 목사가 주장하는 건 개역 성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지. 어떻게 구원이 영원무궁토록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목사가 성경이 잘못돼 갖고 그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을 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출석 검사 맡아야지, 11조 검사 맡아야지, 봉투마다 다 도장 찍어서 주잖아. 이거 냈나 안 냈나. 얼마나 괴로워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길래 오늘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앞뒤 단어를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영어로 dividing 바르게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해라. 스타디 아시죠? study to show thyself. 스타디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rightly dividing 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면 각이 이렇게 있으면 딱 90도로 해서 칼로 다 이렇게 해서 쫙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rightly 딱 잘라야지 이거를 90도 잘라야 될 거를 45도 자르고는 천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수신자가 누구고 이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안 나누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여러분 한번 저하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건 우리 디안 박사님이
해놓은 히브리서 연구에 나온 건데 참 좋은 말씀이라 제가 읽습니다. 29절 가서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여기가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죠? 여기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이거 해서 너희를 읽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멍에를 메고,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만 안식을 얻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와서 목사 말 듣고, 그렇죠? 멍에 메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일, 멍에 메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이런 데 나온 안식을 구원의 안식으로 착각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멍에 메고 일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것을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일 하나도 없이 멍에 하나도 안 매도, 그렇죠? 의롭다고 해주니 그게 칭의, 거저받는 구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이 돼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멍에를 메고 구원받은 이후에 일을 하게 될 때 얻는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서 한번 마태복음 11장 그 바로 위에는 28절을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한번 가서 보세요. 28절에 안식이 있고 29절에도 안식이 있어요. 근데 28절의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28절의 안식.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안식이에요. 죄짐에 눌려 있고, 그렇죠? 죄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는 안식이 있어요. 이건 구원의 안식이에요. 구원의 안식. 이해하시겠죠? 구원받은 다음에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 안식은. 앞에 있는 안식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안식이고, 그렇죠? 29절에 있는 안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면서 찾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안식이 구분이 안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8절, 29절의 안식은 다른 안식이에요. 28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식. 29절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성화된 삶을 살면서 얻는 그와 같은 성화의 안식이에요. 성화의 안식.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안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동일한 안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미 과거에 끝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이루는 그런 구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그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 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영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glorification. 그러니까 justification이 있고, 칭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있고, sanctification, 지금 이루면서 이루는 그런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이 하늘나라에 가서 얻게 될 그와 같은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에요.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칭의의 구원을 얻을 때 여러분 안식이 있으시죠? 이젠 지옥 형벌 안 받는구나 하는 안식이 있으시죠? 맞죠? 그 안식은 여러분 거저 얻는 겁니까? 내가 일해서 얻는 겁니까? 거저 얻는 거 맞으세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몸이 돼서 얻는 안식 있죠?
몸이 영화롭게 변화돼서 얻는 안식.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안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안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성화되면서 얻는 안식이 있잖아요. 성화. 그렇죠? 그거는 멍에를 메고 내가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그렇죠? 깎아내고, 뭐가 난 건 깎아내고 하면서 얻는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은 내가 함께 해야지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옛날에 나이클럽 갔다.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도 가도 괜찮겠죠. 가면은 안식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안 가야지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옛날에 미워하던 거 있다. 그건 내가 지금부터 미워하지 않는 그 안 해야지 내게 안식이 있는 거지. 여전히 미워하면 안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런 안식이 있다는 게 이건 성화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의 안식 거저 얻는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얻게 될 영화의 안식 거저 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가운데 얻는 성화의 안식, 그거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가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모난 걸 없애고 이래서 노력해서 얻는 안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구원 취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 거기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2장 18절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이제 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형제들. 보세요. 3장 1절.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여러분, 히브리서 이런 거에 대한 잡소리 듣지 않고 그냥 가서 거룩한 형제들, 저 사람 거룩한 형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 이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성화 과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함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거룩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거룩함은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상과는 완전히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분이 돼서 세상과는 단절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형제들도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의 봉인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구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거를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말로만 그런 거다. 히브리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우리가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partake라고 하는 단어는 나눈다, 동일한 실체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구원받으면 베드로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partake의 파트라는 얘기 아시죠? 파트, P-A-R-T, 뭐예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일부분이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partake 한다는 뜻이에요. partake.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상성 유업에 참여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상성 유업의 일부가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 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한 빵에 참여한다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지 히브리서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게 되면 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거룩한 형제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요, 성도들이 나눌 상성유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다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
이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재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